11월 마지막 주, 그 다음 주일은 대강절이 시작합니다.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이제 2017년이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우리가 결산하는 마음으로 11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우리가 하반기 동안 전도 축제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다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하반기 전도 축제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농사를 짓는 일들이 현대화돼서 기계화돼서 기계를 통하여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옛날에 농사를 짓게 될 때는 농부가 밭을 갈고 또 이 밭고랑을 내고 평평하게 하고 물을 대고 이러한 수작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또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해야지 그에 따른 비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바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불확실한 가능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일즈맨도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의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10번이라면 방문해야 되고, 또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녀야만이 자기의 고객이 되어질 수가 있고 어떠한 성공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성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하반기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혼 추수에 대한 열매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포기해버린 사람, 도전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소출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생명을 살려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우리의 주님께서 상담하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답답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이들도 만나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천국 갑시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고 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해 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혹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명이 매몰돼서 사망한 끔찍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극적으로 구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존자가 남아있을까 119 구조대가 매몰 현장에 가서 구조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 신음소리가 들려서 구조대원들이 3일이 지났지만 그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TV는 생생하게 그것을 중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역시 TV 앞에 앉아서 과연 저기에 생명이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저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저 사람을 구조해 낼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이목이 거기에 집중됐어요. 놀랍게 지하 1층에 매몰되었던 사람을 119 구조대들이 그를 구조해 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모 고등학교 교사로 신원이 밝혀졌어요. 그가 구조돼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박수를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119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생명을 살려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살아났다는 그 희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박수했을까요? 생명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 구조 대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 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서 전도 구조 대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한다는 것이에요. 이 소중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1절의 말씀에 보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성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어요. 이 얘기는 선생님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에서부터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서 여기 사마리아까지 올라오면 적어도 우리가 부지런히 4시간 동안 걸어왔는데 이제 우리 먹고 가십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선생님 랍비어 잡수소서 하고 내밀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한다는 얘기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갖다 주셨나 보다, 아니면은 예수님만 숨겨놓고 먹을 것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을 것을 먹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양식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것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허기지면 한 끼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사흘을 굶겨보세요. 눈이 침침하고 다리가 흔들리고, 요즘 아줌마들 밥 한 끼 안 먹으면 후들후들 다리에 힘이 없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금식 못 하겠어요. 한 끼 금식을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웃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사흘을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는 말을 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운동도 하고 먹어야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날 며칠을 굶겼더니
자식까지 잡아먹는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먹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시급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그것은 나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주님의 일, 나는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 주님의 관점과 주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 주님께서 직접 나의 양식, 나의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느냐? 오늘 우리는 그 뒤에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씩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족함이 없이, 세상에서의 만족이 없이 목말라 했다는 것이, 우리의 주님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의 주님이 저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저를 직접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남편 2번째, 3번째, 5번째 했죠. 만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그는 목말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저를 만나고 나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그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가장 시급한 것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의 삶에 가장 시급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여겼어요.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애쓰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뒷바라지합니다. 물론 그건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보다도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될 곡식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휘어져 추수하게 될 곡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도 메시아를 봐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널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 널려 있는 그 추수할 곡식들이 오늘 또 추수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우리의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나아가서 이 추수할 곡식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왔나요? 그는 단 한마디 와 보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일입니다. 와 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말한 분 계시나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예, 손 내리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우리 박동섭 장로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남제일교회에서 왔는데 교회 다니세요, 우리가 어떠한 얘기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여인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것은 긴 얘기가 아닙니다. 와 보라 이 얘기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아직까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품지 못했다면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10번 할까 5번 할까. 10번 하게 되면 10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해서 5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뒤에 교회에 올 때까지 5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5번, 5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에 성남제일교회에서 전도 축제일입니다. 그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이 얘기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한 사람씩 만나서 5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십시다. 5사람만, 하루에 한 사람씩만 만나서 5번만 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예? 한번 해보세요. 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그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외쳤던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외쳤던 것은 와보라, 메시아를 봤다,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는 그러한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외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외침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지만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장 우리 먹을 것 먹고 하십시다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당장 먹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휘어져갈 곡식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거둔 일들을 우리의 주님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왔던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의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는 일, 우리의 주님께서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헬라어로 크레토, 이는 자기의 생명을 꺼내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관심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오늘 나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옆집 아줌마, 가게 아저씨, 직장 동료,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예비한 휘어져가는 곡식들이라는 것이, 이 곡식들을 우리의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오늘 계약 한 건, 판매 한 건, 만남 한 건, 돈 버는 것 한 건 해주십시오, 이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오늘 전도 한 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오늘 계약 한 건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만남을 통하여서 뭔가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건 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은 전도의 한 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35절의 말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아직도 추수 때가 이르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주님은 추수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때가 되었다,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고민이 되어졌던 게 있습니다. 봄에서부터 또 하반기 전도 축제를 하면서 늘상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듣는 얘기는 전도. 나라도 교인 같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바꿨습니다. 주일에도 전도, 수요일에도 전도, 금요일에도 전도.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까?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메시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전도 설교는 다음 주 전도 축제니까 당분간은 전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할 것이다 다짐을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추수감사절, 우리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지막 우리가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심고 가꾸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거두는 게 쉽겠습니까? 어때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 심고 가꾸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거두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김영분 권사님 농사 많이 짓고 하시는데 어떤 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 심고 가꾸는 게 어렵다는 것이, 다 가꾸고 나서 자라고 거둘 때 되면 그냥 거두어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36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다 그랬어요. 품꾼을 쓰게 될 때 어떡하죠? 품꾼이 와서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그 품삯을 주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일하고 나서 나중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두는 자로서 이미 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싹이 무엇입니까? 그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주님 앞에 싹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죠.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대명령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의 작은 외침, 와보라, 와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오늘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번 주일에 성남제일교회 전도축제일에 가십시다. 이 짧은 외침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1년 동안 농사를 이제 다음 주일에 열매를 거둔 날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교회력으로 끝나는 것은 11월 셋째 주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6년의 마지막 결산은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넷째 주는 교회력으로 2017년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와보라, 예수를 믿으세요, 한번 전해보십시다. 그리고 올 추수감사절 우리가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님 밭이 휘어지지 않았느냐, 곡식을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주님이 그 일을 먹는 일보다 더 시급하게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걱정이 됐어요. 누구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이번 주일에 꼭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뒤돌아서면서 내가 금열돈이나 주면 몰라도 내가 그냥 교회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금열돈 내가 당장 해줄게. 요즘 금열돈이면 얼마인가요? 에? 얼마나 되나요? 금열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금열돈, 그 금열돈으로 그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이 권사님이 당장 금열돈 사줬다는 것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재물들 가져서 뭐 하실 겁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드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우리의 주님은
여기저기 우리의 주님은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자들을 많이 뿌려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가서 거두어야 합니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가서 심어 놓고 가꾸어 놓고 그것을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는 가서 거둘 자로, 추수할 자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서 심고 가꾸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뿌려 놓으셨어요. 우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거두는데,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내가 전도해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일, 이것은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살리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 즐거워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두는 자, 영혼을 추수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내가 거주하는 동네 내 옆집에 키워져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십시다. 와보십시오. 이번 주일은 성남제일교회 전도 축제일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예수를 믿으십시다. 결코 우리의 주님은 헛되지 않도록 귀한 열매 또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라이나 화이트라는 18세 된 그러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에이즈에 감염돼서 점점점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발병하고 나서 5년이 다 됐는데 이 아이가 시름시름하니까 그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제가 먼저 천국에 가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아빠가 오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 주신 주님을 만나는 일인데 왜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면, 오늘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뿌린 것, 거두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분주합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과일들을,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주님이 먹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추수감사절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그러한 전도축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